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수녀원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 수녀원에는 아주 잔소리가 심한 늙은 수녀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젊은 수녀가 항상 그 늙은 수녀의 잔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늙은 수녀의 아주 심한 잔소리를 들은 날이면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쾅 문을 닫고는 방에서 혼자 이렇게 외쳤대요. 아우,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방에는요, 젊은 수녀가 키운 앵무새가 한 마리가 있었고, 그 앵무새가 어느새 그 수녀의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수녀가 문을 혹시 실수로라도 쾅 하고 닫기만 하면 자동으로 앵무새가 그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아유,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문소리만 크게 나도 큰 앵무새가 큰 소리라고 외치니 이게 들통날까 겁이 나서 이 젊은 수녀가 고민 끝에 그 수녀원의 젊은 주임 신부를 찾아가 상담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신부님은 다 이야기를 듣고는 조언을 주셨는데, 어떻게 조언 주셨냐면, 마침 자신도 기르고 있는 앵무새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권하면서 같은 세장에 둘이 함께 있으면 혹시 그 말을 잊게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한 마리마저 가져가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날 이제 이 젊은 수녀는 세장에 두 마리의 앵무새를 키우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문소리만 안 나면 이제 그런 소리 안 나니까 한동안 소리 없이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문득 깜빡하고 잊고 문소리를 쾅 하고 닫게 되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앵무새가, 젊은 수녀의 그 앵무새가 이렇게 외쳤어요.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옆에 신부가 준 앵무새도 같이 외쳤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마 이 신부님의 앵무새는 이 말을 따라했던 모양이죠. 복잡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한 사람이 이제 빈자리를 찾기 위해 한참을 빙빙 돌았어요. 근데 아무리 돌아도 주차할 구역이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땀은 삐질삐질 나고 덥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빈자리 찾게 해주시면 이제 매주일 교회 안 빠지고 꼬박꼬박 출석하겠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바로 앞에서 한 대가 빠져나오는 걸 발견하고 바로 그곳에 주차를 했어요. 주차하면서 이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됐어요. 내가 빈자리 찾았어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기도일까요? 무엇이 기도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어떤 걸까요? 기도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기도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 알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정말 기도이고 우리가 실제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익숙하고 잘 아는 기도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라는 것, 우리가 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늘 응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늘 응답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가요? 기도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반만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다 응답 받으시나요? 그래도 아무 표정 없이 심각하게 저를 째려보는 분은 계신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 하나 다 못하냐고. 하여튼 그런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기도가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죠. 이번에 선거 기간 중에 어떤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이번 선거 3명의 유력 군수 후보가 있는데 이 세 분의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분은 기독교고, 한 분은 카톨릭이고, 한 분은 불교 신자랍니다. 그러시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럼 당연히 기독교 신자인 기독교 신자가 군수가 되도록 기도해야겠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뭐 결과와 상관없이 사실 정치적 선택의 영역이라 그것이 기도와 어떻게 관계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순간 기도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우리의 선거에서 그분 말씀대로 사실 우리는 크리스천이고 기독교 신자 군수 후보를 지지한다면 당연히 그분의 당선을 위해 기도해야 맞겠죠. 또 실제로 그렇게 돼서 또 당선이 되기도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정말 만약에 기독교 출신 후보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었다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기독교이고 자유한국당 후보도 기독교였다면 그래서 각각의 선거 진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서로 자기의 후보 당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서로 다른 당 후보자들이 자신의 후보들이 당선되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더 어려운 상황을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전쟁이었어요. 실제 1, 2차 세계대전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는데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영국과 독일이 전쟁을 하고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을 했을 때 각각의 국가들은 참호를 마주하면서 참호 속에서 전선을 마주하면서 서로에게 총을 쏘면서 기도했어요. 실제로 참호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날 군목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고 맛있는 음식 주고 그리고 다음날 돌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적들이 쏘는 기관총 앞에 달려가야만 해요. 양쪽의 참호를 사이에 두고 양쪽 군인들 모두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어느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여러분 아직도 감이 안 오시나요? 더 심각한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안에서 분쟁 많이 발생하죠. 서로를 향해 교회 안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아주 심각합니다. 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싸우죠. 기도하고 싸우고 말씀 보고 싸우고 찬양 부르고 싸우고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몰라요. 웃을 일이 아니라 지금 전주에 그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 유명한 교회 전주 동부교회 지금 한참 분쟁 중이죠. 어느 정도로 심각한 분쟁인지 아셔요? 사진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지금 전주 동부교회 예배 시간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두 분 계신 거 보이셔요? 단상에는 원래 목사님 김경중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단상 앞에는 김준경 목사님을 반대하는 반대측에서 모셔온 목사님이 같은 시간, 같은 날, 같은 예배 공간 안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보도 2장 나가고요, 설교도 2개 나가고요, 찬송도 2종류 부르고요, 대표기도도 2종류 하고요, 설교도 2종류 하고요. 그 자리에 또 교인들이 또 꿋꿋이 다 앉아 계셔요. 귀마개 하고 어떤 분들은 이어폰 끼고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그게 찬송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런 공간에서 기도를 하겠죠. 양측 모두 기도를 하겠죠. 아주 열심히 기도하겠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고. 자, 이때 하나님이 어느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더 심각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가 만일 인간의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의지가 개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열심히 기도하며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 뜻에, 그러니까 인간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가 좌지우지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분쟁 중인 교회에서 서로 더 열심히 기도한 쪽에 기도만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 이쯤 되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어떤 게 기도일까요? 아니, 조금 더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가본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그 기도의 중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아브라함과 한덕뼈 맹세를 한 아브라함의 충복, 노복,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과의 맹세대로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 주인의 낙타 10필에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아브라함이 제2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땅 하란 땅으로 길을 떠나죠. 아브라함이 있던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으로 가는 여정 굉장히 길었다고 했습니다. 길이가 800km가 넘는 대장정의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란 땅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이 거주하는 나홀성에 이 노복 엘리에셀이 다다릅니다. 고대 사회,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도달한 곳은 어디냐면요, 그 나홀성의 한 우물가, 성 안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을 해서 낙타를 그곳에 수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종이 확인하게 되죠. 고대 사회에서 우물은요,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보통 한 부락이 하나의 우물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는요, 서너 개의 부락이 하나의 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우물에만 앉아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이 아브라함의 노복 엘리에셀은 그래서 우물에 짐을 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죠. 다 함께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아브라함의 노복 이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 성경의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적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 원어로는요 하크레나입니다. 하크레나. 원래 이 뜻은요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크레나,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13절과 14절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하크레나,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니 당신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먼저 기도의 포문을 열고 구체적인 방법 13절 14절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우물에서 기다리다가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거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에게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녀의 대답이 마시라,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인 줄, 그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13절과 14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14절 후반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요청하면 이 여인이 이러이러하게 나에게 답례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런 여인이 나타난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인인 줄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여인인 줄 알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기도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는 부두엘의 소생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여인이 나타났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종 엘리에셀의 기도를 기다리다가 들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종의 기도에 즉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인가요? 리브가였고요, 그는 부두엘의 딸이었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합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중동 지역에서 물동이를 매는 이 방식은 두 가지, 문화적 차이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에 물동이를 이는 방식하고 한쪽 어깨에 물동이를 이는 방식이 있다고 해요. 근데 애굽 문화권에서의 물동이를 이는 방식은 머리에 이는 거였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당연히 머리에 이는 습관을 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화권에서는요, 물동이를 어떻게 매느냐? 어깨에 맨다고 그랬어요. 어깨. 이 여인, 이 리브가는 어떻게 맸냐면요, 그래서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당시 리브가는 애굽이 아닌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방식으로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머리에 이는 방식과 어깨에 매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단순히 이는 신체 부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머리에 이는 물동이 항아리와 어깨에 이는 항아리의 크기, 여러분 다르다고 한다면 어떤 게 더 클까요?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머리보다는 어깨가 더 크겠죠. 그래서 어깨가 더 큰 물동이를 이고 오는 문화의 습관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는요,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이고 큰 물동이 항아리를 이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노복 엘리에셀의 눈에, 종의 눈에 그런 그녀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는지 우리 성경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이 노복의 눈에 보면 그 여인이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한눈에 첫눈에 보기에도 심히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매우 아름답게 보였다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에는요, 아리따고라고, 그래서 아름답다고 리브가의 외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원어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토바트라고 되어 있어요. 토바트의 원형은요, 토브라는 거예요. 토브. 여러분, 토브라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이 단어가 언제 창세기에 나왔나요? 창세기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 다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번역했던 히브리 원어가 토브라는 거예요. 토브. 지금 리브가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토브. 근데 우리 성경은 아리따다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원어는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조금 더 의역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요, 리브가의 외모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모두 아름답다, 내면의 모습도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9절에 보면, 우리 17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리고 17절에서 18절 19절 18절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종이요, 먼저 이 엘리에셀이 마주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이 노복 엘리에셀의 눈에 리브가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외모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이 종의 눈에 왜 이렇게 쏙 들어왔는지 자신도 모르게, 나이든 늙은 종 아닙니까? 800km를 걸어왔어요. 그런데 이 물동이를 인 리브가의 모습을 보자 막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마치 약속된 대사처럼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요청합니다. 내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러자 리브가가 말하죠. 뭐라고 말했어요? 내 주여 마시소서. 그리고는 마치 리브가도 준비했던 듯이 준비된 대사를 외치죠.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여러분, 머리에 이는 물동이가 아니라 어깨에 매는 물동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컸다고 그랬어요. 이 물동이, 큰 물동이를 내려서 먼저 종에게 마시게 하고 그리고 다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몇 마리였다고 그랬습니까? 한 마리였어요? 자그마치 10마리였어요. 10마리. 보통 한 마리 낙타도요, 한번 먹는 물의 양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많겠죠. 또 낙타는 또 많이 먹어야 돼요. 왜요? 자기 등에 물주머니 달고 다니죠. 한 개도 아니고 2개씩 달고 다니니 물 먹을 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근데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가 먹으려 하니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지금 리브가는요, 그 낙타 10마리가 먹는 양의 물을 다 지금 길어다 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리브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실제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모르긴 몰라도요, 그 많은 낙타들에게 물을 먹기 위해서 한두 번 왔다 갔다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러 번 길었겠죠. 10마리의 낙타들이 물을 먹는 동안 부어주고, 양도 양이지만 시간도 꽤 걸렸을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고 부족하겠다 싶으면 또 다시 가서 물을 길어오고 또 붓고 또 다시 길어오고 또 붓고. 리브가는 그렇게 장시간 동안 낙타에게 먹을 물을 길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던 노복,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요, 이 모든 상황을 다 묵묵히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자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한 마리가 아닌 10마리 모두에게도 인내심을 가지고 다 물을 길어다 마시게 하는 이 모든 일련의 행동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낙타를 위해 반복해서 그 힘들고 큰 물동이를 지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리브가의 모습을 다 지켜봐요. 그리고는 확신을 가지고 종이 리브가에게 금 코걸이와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줍니다. 그리고 누구의 딸인지를 묻지요.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아멘.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대로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드러나죠.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의 손녀였던 것입니다.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 재미있는 것은요, 리브가가 아버지 부두엘에 대해 표현하면서 할아버지 나홀이 낳은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나홀의 아내 밀가가 낳았다고 표현을 하죠. 아마도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보편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던 면이 있어서 어쩌면 이 나홀은 아마도 부인이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녀인가를 말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라고 하지 않고 나홀의 아내 밀가가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냥 부두엘의 딸이라고 아버지만 표현했죠. 아마도 부두엘은 일부 다처제가 부인이 후처를 따로 두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 리브가가 그렇게 표현하죠.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노복 엘리에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타나는 리브가, 그리고는 마치 서로 영화 대본을 외우듯이 좀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그대로를 서로 묻고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최종 확인과도 같은 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조카 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족입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죠. 이 아브라함의 노복 엘리에셀은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마지막 2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노복 엘리에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기도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자, 오늘 처음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언제나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나요? 그렇지가 않죠. 어떤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어떤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서로 다른 양측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서로 반대되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사랑하는 장숙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기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도한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요,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났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첫 부분에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해서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이미 리브가는 물동이를 메고 이미 오래전에 집에서 출발했음을 의미하죠. 리브가는 어쩌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우물에 도착하기도 훨씬 전에 이미 마을 집에서 물동이를 이고 출발했을지도 몰라요. 그 시간에는 이미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기도 전이죠. 엘리에셀이 기도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시켰다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엘리에셀이 기도하기도 훨씬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이미 리브가를 준비시키셨어요. 그것은요, 엄격히 말해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신 것이죠. 이미 훨씬 오래전부터 리브가를 하나님은 준비시켰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다 각본까지 만들어 주셨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이미 더 훨씬 오래전부터 가정교육을 통해 리브가에게 그렇게 교육시켰는지도 몰라요. 누군가 우물에서 나그네가 내게 물을 달라 하면 그 나그네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와 함께한 낙타에게도 짐승에게도 물을 다 마시게 하라. 아주 오래전부터 리브가는 그렇게 교육받으며 하나님이 준비시켰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뒤로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노복 엘리에셀이 힘들고 지쳐 우물가에 왔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의 섭리를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에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아브라함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엘리에셀의 입술을 주장하셨겠죠.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27절 말씀, 그렇게 엘리에셀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기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끼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요, 기도는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핵심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에셀의 기도,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순적히 만나게 하사. 하크레 나,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구하오니 당신께서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이루게요? 간구하오니 당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노복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했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는요, 이미 그 기도는요 자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매우 심각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겠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오히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간구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히려 기도를 통해 나의 원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기도의 시간 가지게 될 텐데요, 힘들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신 거 다 알아요. 그거 다 하실 거예요. 근데 하시기 전에 먼저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저녁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오늘 이 저녁 나의 이 기도의 입술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요?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내가 무엇을 위해 부르짖을까요? 오늘 이 저녁 우리의 기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친히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이 시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오늘 이 저녁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기도, 진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이 저녁에 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진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오늘 이 저녁 우리의 기도의 입술에 어떤 내용의 기도가 담아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저녁 내가 무엇을 위해 부르짖을까? 하나님 이 저녁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나의 원 잠시만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깨닫고 그거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